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3월 2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도 밥을 먹나요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먼저 읽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도 밥을 먹나요? 좀 엉뚱한 제목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이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온 몸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전에 설교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탈출,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 결과 우리가 아주 행복한 상태, 그것이 천당 가는 것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아주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모든 종교는 바로 그러한 구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 열반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도록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일요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이 사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이 시기에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기에 다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스스로 이루는 것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이원론적인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분리하고, 죄와 의를 분리하고 심판하고 갈라놓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구원, 특히 기독교의 구원은 종말론적인가? 기독교에서 특히 종말론을 강조하거든요. 그렇다면 종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아주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 믿으니 죽어서 천당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
요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주 먼 신앙이 되고 맙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는 이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저 고대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됩니다. 21세기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주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되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비유들은 내용이 동일할까요? 같은 내용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대립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풀어도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게 본래 그런 것이죠. 신약 성서에는, 헬라어 성서에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잔뜩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분리하고자 설명하는 자리에 잠깐 나오고 맙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실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은 물론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바울 서신에도 도로도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나마 가장 순수하게 가까운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여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과거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미 또 상당 부분 벗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은 다음 천당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독교 체계, 과거의 교회들이 말하듯이 혹시 구원을 천당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풀어봅시다. 거기는 분명히 구원의 상태겠지요. 구원의 상태는 어떤 것이죠? 가장 행복한 상태겠지요. 그러잖아요. 거기는 질병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외로움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 모든 행복한 것이 가득 찬 그런 곳이겠지요. 그래야 천국이겠죠.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다시 되물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저마다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마다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구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천국에서도 밥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윗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밥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성경 구절을 놓고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밥 먹겠지요. 그래야 복된 거니까요.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가 들려오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먹는 것 갖고 그렇게 다툰 것 같대요. 특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가지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음식에 대한 정결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지. 그게 유대 전통이니까. 그러니 음식에 대한 정결성,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우상께 예를 드렸던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 의하면 천국에는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밥 먹는 건 행복한 거 아니야. 빼어버려. 천국에는 밥 먹는 건 없을 거야. 그냥 입은 밥 먹는 건 없고 말하는 것만 사용하고 밥은 일절 먹는 거 없을 거야. 물도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만일에 가장 행복한 상태가 천국이라면 모르긴 해도 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즐거움을 맛보죠. 저도 요즘 밥 먹는 즐거움에 부쩍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밥이 있다면 궁금증이 너무 쏟아져 나와요. 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천국에서 1세기 때에 밀떡을 가장 맛있다고 하면서 먹을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등심구이나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비빔밥, 그것도 아니면 초밥, 중국식 동파육, 프랑스 달팽이 요리, 뭘 가장 맛있다고 할까? 예수님은. 혹시
100년 후, 1000년 후에 미래 인간들이 먹을지도 모를 알약 같은 것을 맛있다고 하면서 먹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아니야, 그래도 유대 전통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모세 때의 만나를 찾아서 먹을까요? 그것이 가장 맛있다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10여 년 전에 어린이들 찍었던 것을 10년 후 변화된 것을 찍는 모습을 보여준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요, 현대 교육을 받은,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도 아는 현대 교육을 받은 그런 청년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술록을 잡아서 생피를 먹고 생고기를 뜯어 먹더라고요. 혹시 생육고기와 생피가 가장 맛있을까요? 먹는 행복은 매우 큽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가장 행복한 곳일 테니까 아마 먹는 즐거움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밥상을 받고 있을 거고 우리는 어떤 밥상을 받고 있을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따로 먹을까? 같이 먹을까? 1000년 전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먹을까? 따로 먹을까? 아니, 1000년 전 저 원시인하고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밥 먹을까? 같은 밥을 먹을까? 1000년 전 저 원시 고대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구워서 먹는 등심을 먹을까? 던져버릴까?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저마다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런 물음이 또한 꼬리를 무네요.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을까? 화장실이 있으면 모세 때 화장실일까? 현대식 화장실일까? 아니면 1000년 후의 화장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천국에서도 저마다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질문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천국에서도 잠을 잘까?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행복한 식곤증이 올 것 같은데 천국에도 잠이 있을까? 아니면 잠이라는 건 없고 그냥 마냥 깨어있는 상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도 밥을 먹는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밥이 주는 에너지로 살아가나? 아니면 그냥 밥 안 먹어도 하나님이 뿅 하고 에너지를 주니까 그냥 영원히 살아가나? 우리에게 어찌됐건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써야 할 텐데 천국은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뚱뚱해지기만 할까? 일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 행복하다. 나에게 쌓인 에너지는 점점 쌓여가니 점점 뚱뚱해지기만 할까? 아니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지 쓸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어지죠. 천국에도 일이라는 게 있을까? 천국에도 놀이라는 게 있을까? 천국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등산도 갈까?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도 갈까? 궁금한 말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천당이 어느 한 가지 일로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행복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지겨움을 영원히 맛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천당이 아니라 지옥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만세만 한다면 그것이 천당일까요? 가장 행복한 상태일까요? 가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도 좀 가고,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좀 하고, 걷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 떠들기도 하고,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좋은 사람 만나 청년들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쌓이는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서의 천국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행을 다닌다면 거기도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가 분리되어 있나? 그래야 좀 여행 다닐 거 아니에요. 여행을 비행기로 가나? 전차로 가나? 예수님은 자동차 운전할 수 있나? 저 원시인들은 비행기 조종할 수 있나? 궁금증이 쌓이고 쌓여갑니다. 등산하고 걷기를 좋아하면 거기도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바다가 있고 숲이 있나? 아니 거기는 숲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저 요한계시록이 말하듯이 황금길과 황금성전과 황금도시로 만들어서 황금 안에서 갇혀서만 사나? 아이고 황금 안에서 갇혀 사는 세계라면 저는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그곳은 영원히 봄날과 같이 좋은 날씨만 계속되나? 그러면 꽃이 만발한 곳인가? 눈은 없나? 눈은 안 내리나? 꽃이 피면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럼 거기 계절이 없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설교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혼돈 일이 안 오는 모양이 좋긴 좀 거예요. 안 오는 모양이 좋긴 좋은 것 같다.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에도 밥이 있을까요? 라는 하나의 질문을 통하여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인간이 누구나 자기가 경험하는 시공간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상태를 아마 천국의 상태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1세기 유대의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한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뭇 다를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예술과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나아가 존재의 본질을 찾으며 철학과 종교를 발전시키는 것도 모두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이에 따라, 문화와 종교에 따라, 역사와 지역과 정치와 관습과 언어와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행복하게 느끼게 될까? 우리가 전혀 행복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하라고 느끼라고 강요받을까?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일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동일한 행복 상태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중세 카톨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요, 구원은 어려운 말 잠깐 쓰죠. 동일자 철학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획일성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밀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다 밀떡으로 먹어야 돼. 나는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그게 천국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똑같이 누구나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똑같이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동일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구원으로서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억압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모든 나쁜 가치를 죄 원죄라고 묶잖아요. 죄 원죄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구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죄성은 동일성, 획일성 만들기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온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역사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치 독일도 동일자 철학이에요. 중세 기독교도 동일자 철학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동일자 신앙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썼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이 동일자 사상이 쌓여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 상태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멍하시지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뭐지 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최고의 행복 상태로서의 구원이란 무엇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이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정답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게 천당 지옥하는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좋은 행복한 상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여 모든 억압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통한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옛날
기독교 교리로 세뇌된 신앙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며 천당은 그저 모든 것이 좋은 곳이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규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통째로 예수 읽기라는 신학 서적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유토피아, 완전하게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로 딱 규정된 유토피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고정된 실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먼 페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만 이분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연구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현재의 나라냐 미래의 나라냐라고 규정한 바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어떤 것으로 결코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도 유대 전통 속에 있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린이라는 이 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느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페린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어본 내용과 또한 학자들의 생각을 토대로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나 미래의 나라라고 시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천당이나 미래의 어느 곳에 있을 유토피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 그 나라의 상태를 완전성의 상태로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의 토대 위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실존적 경험과 전혀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규정될 수도 없고 영원히 완성될 수도 없고 영원히 실체로 고정될 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과연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완성이 안 됐다면서요. 만일에 행복하다면 왜 행복할까요? 다음 설교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천국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밥을 먹는다면 천국은 완성된 곳이 아니라 미완성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규정된 곳이 아니라 규정되지 않는 곳인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페린 교수가 진솔하고도 용감하게 피력했듯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아마 21세기의 한국인인 우리와 입맛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맛도 결코 고정되거나 규정되거나 고착된 실체가 아닙니다. 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보다 2000살이나 많으니 그 입맛이 많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에서도 밥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막연히 가졌던 천당지옥하는 이원론적인 구원관, 무조건 행복한 곳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구원관,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는 의타적인 구원관에 물음을 던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자기 경험 안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행복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협력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맛있는 밥을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특정한 실체로 규정하거나 완전한 밥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밥만이 가장 맛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말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나중에 저곳에서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가장 맛있는 밥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가장 맛있는 밥들에 대한 경험이 또한 넓어져서 점점 더 맛있는 밥들을 다양하게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밥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맛있게 여기는 밥을 다른 이들도 가장 맛있는 밥으로 생각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밥 먹으러 갑시다. 저마다 가장 맛있는 밥 먹으러 갑시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곳이 바로 밥의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와 생성과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밤나라니까요.